2020년 9월 25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서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미래에 있을 부활이 현재의 삶에 갖는 의미를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행위가 가진 위험을 보여주고 부활을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음을 맞이하여도 하나님의 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솔직한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알지만 나의 삶이 다르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결단과 고백을 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9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일부 고린도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들의 관행, 죽은 자들을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는 행위들은 무의미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었다면 왜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았을까요? 세례를 받는 자의 마음 한편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 중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죽은 이들과 장차 다시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죽은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세례를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미래의 삶에서 그들과 다시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고 이것이 그들이 세례를 받은 동기의 일부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행위의 동기에 부활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란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행위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의심한다면 세례는 왜 받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이 만약 죽음의 차원만 가져오는 것이라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부활을 기대하며 죽기만을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 예로 30절 말씀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도 부활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32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관원들에 의해 경기장에 던져져 사자 등의 맹수들과 싸우다가 그들의 밥이 되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에 짐승들과 싸우도록 강요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32절의 말씀은 적대감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항한 핍박자들을 상징적으로 맹수라 부르고 그들로부터 받은 극심한 핍박을 당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여태까지 사도로서의 역할이 가져오는 위험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강조합니다. 순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32절 후반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인내하고 절제하며 삼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되도록 많이 즐기고 또 즐기는 향락주의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 새벽부터 힘차게 시작하고 부지런히 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 새벽부터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부인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각 개인의 삶의 일면을 들여다보면 조금씩은 다 다른 다양한 삶의 모양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존재하게 하심은 우리를 천편일률적인 기계적인 삶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살폈듯이 우리도 하여금 다양한 모양과 삶이 모여 서로를 돌보고 부족함을 채워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속지 마십시오. 악한 이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세례받은 것도 헛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용산역 대합실에서 전도를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청년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청년은 저를 굉장히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런 것 할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라고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외칠 것입니다. 평일이고 주말이고 교회에 와서 살았던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이 무의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죽음이 끝일까요?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제가 용산역에서 만났던 그 청년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기 개발을 할 시간에 복음을 전했고 또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각자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은 다양할 것입니다. 각자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가 가진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과 같은 사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이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 속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흐름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34절 말씀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참된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깨어서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흘러가면서도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때로는 물줄기를 틀어서 다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삶의 잣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별하여 판단하고
선택하며 행함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전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는 전제를,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로 표현을 잘 못하거나 안 할 뿐 저마다 가진 기준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그 기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고통만이 아니라 기쁨이 됨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다른 말로 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을 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며 현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현재의 삶은 그에 맞게 나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죽음 너머의 삶과 현재가 이어져 있음을 알기에 현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지향하고 계십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시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시고 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당신의 삶이, 나의 삶이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유의미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충실히 임하며 나아가는 저와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으며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연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김정인 담임 목사님께 후반기 사역을 잘 준비하며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더하여 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